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돌보아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절 교회 절기상 또 매우 의미 있는 주간입니다. 그래야 많은 이 나라의 땅에 있는 교회들이 오늘 성령의 또 강림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또 현장 예배로서 많은 성도들이 오기를 바라였음에도 또 사회적으로 급격히 다시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두려움의 분위기가 많아 그 모든 것들이 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우리는 꿈꿉니다. 바랍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고 또 이것이 이후에도 언제쯤 완전한 회복이 되어질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온전히 막힌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다른 것에 방해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시었고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진실한 마음으로 이전보다 더욱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아뵙고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의 예배로 드리는 진정한 믿음의 회복 또 성장들이 있어지는 귀한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또 한국교회에도 하나님이 크신 축복 내려 주셔서 오히려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은 다음에 신앙이 더욱더 순수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들이 더욱 뜨거워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더 큰 일들을 감당해내는 귀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많은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속히 노인받게 하여 주시옵고 이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이렇게 또 주일날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가볍게 뭐 소리를 크게 안 지르더라도 그냥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또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요. 또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이고 공동체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이 한 가족된 영적인 가족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렇게 딱 옆에 있지 않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한 우리 모두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더욱더 이렇게 우리가 모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일수록 더 하나님과의 그 마음의 끈을 든든히 붙잡고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차 선교여행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52절까지인데요. 내용 자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읽는 것은 42절부터 52절까지 읽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 신약성경 210페이지 혹은 21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같이 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을 받아서 이렇게 1차 선교여행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는지 첫 부분을 좀 보았습니다. 저번에 봤던 그 지도를 한 번만 더 띄워주실래요? 우리 복귀하는 마음으로. 지난번에 봤던 이 소아시아 지역의 그 우리 선교 여행에 관련된 지도를 한번 보면서 지난번 기억을 다시 한번 되새기길 바랍니다. 우리 자꾸 한 번 딱 듣고 나서 멈춰버리면 잘 까먹으니까 그 그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번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그들이 처음으로 갔던 지역이 어디였냐면 구브로 섬이었거든요. 왜 구브로 섬으로 갔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누구의 고향이라고 했죠? 구브로 섬이? 자, 1번 바울, 2번 바나바. 예, 맞아요. 바나바의 고향이었죠.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에 제일 먼저 도착하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구브로 섬에 총독을 전도하려고 하니까 그 옆에서 딱 그 최측근에 있던 어떤 인물이 방해를 공작을 했죠. 누군지 기억이 납니까? 그 인물이? 뭐라고요? 바예수, 맞아요. 바예수. 그래서 바예수의 뜻이 뭐라고, 혹시 그것까지 기억납니까? 바예수? 예수의 아들? 자, 원문 그대로 하면 예수의 아들이 맞지만 예수라는 이름의 뜻 안에는 예수, 여호수아, 예수와 이것이 이제 같은 뜻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구원하다, 구원자 이런 뜻이 있어갖고 구원자의 아들 이런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름, 좋은 이름의 뜻과는 반대로 그 사람은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방해를 무릅쓰고 그 사람의 눈을 확 멀게 해버리고 그런 능력을 발휘함으로 구브로 총독조차 그 복음을 딱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브로는 섬이다 보니까 지도가 나왔나요? 자 이제 구브로는 섬이다 보니까 이제 배를 타고 나와야 되겠죠. 배를 타고 나와서 도착한 곳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고 했어요. 이 버가는 해안가에 있는 굉장히 휴양 도시로서 당시에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그들은 곧바로 어디로 나아가냐면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 안디옥은 원래 이 안디옥하고 안디옥 이름이 겹치죠. 당시에 이렇게 이름이 겹치는 도시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유명한 인물의 이름을 그 도시에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붙인 알렉산드리아 같은 곳은 여러 곳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안디옥이라는 이름도 여러 군데 있었기 때문에 이 소아시아에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과 이들이 지금 갔던 비시디아의 안디옥을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특별히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헷갈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바로 가게 되는데 이곳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이에 해발 3,000m가 넘는 이 타우로스 산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쫙 자리를 하고 있었어요. 즉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험한 산을 우리나라의 태백산맥보다 훨씬 더 험한 산맥을 건너서 가야만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당시 이팔 청춘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거의 40대 후반에서 50대를 바라보는 당시 나이의 평균 연령으로서는 굉장히 노쇠해 있는 몸의 육체의 상태로 그 산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이들이 선교 여행을 갔지만 그 길이 평탄했습니까? 힘들고 고난이 많았습니까? 자,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려움 한 번도 없을까요? 아니요. 힘들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보십시오. 벌써 뭐 방해꾼도 나타나죠. 또 중간에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젊은이는 같이 팀을 이루고 있다가 그냥 확 가버리죠. 그러니까 팀원은 빠져나가 버리죠. 가는 길은 험난하고 위험하죠. 그리고 자신들은 나이가 많고 노쇠해 있죠. 이 모든 것이 어려움 투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없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주시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기쁨과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충분히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역시나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오늘은 특별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복음 전도 상황만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기서도 역시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그들은 기쁨에 차서 그 도시를 나오게 하십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의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안식일에 그들이 갔던 곳이 어디냐?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전과 회당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비슷해 보이죠? 근데 차이가 있어요. 자, 성전은 어디에만 있냐면은 예루살렘에만 있어요. 자, 성전은 두 개가 아니에요. only one.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는 하나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성전은 주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은 곳곳에 이 모든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 사는데 막 이런 데 살고 이런 데 사는, 뭐 로마에 사는 사람이 매주 안식일마다 예루살렘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오잖아요. 요즘같이 뭐 비행기 타고 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려면 뭐 몇 달 걸리는 이런 때인데 어떻게 맨날 예루살렘에 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그 유대인들이 갈 만한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전을 매번 갈 수는 없어요. 매주 갈 수는 없어요. 그럼 자기 지역에도 성전을 대신할 만한 무슨 공간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운 것이 뭐냐면 회당이에요. 자, 성전은 몇 개일까요? 성전은 몇 개일까요?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지만 회당은 몇 개일까요? 무수히 많아요. 이게 예루살렘에 이제 있지 않고 이런 각 지역에 유대인들이 남자가 최소 몇 명 이상 있으면 그 기준이 있는데 한 몇십 명 이상의 유대인 남자가 있는 곳에는 회당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을 줘서 그 지역에 자체적으로 소그룹을 만들어서 회당 문화를 만들어 놓게 당시 문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시디 안디옥에도 회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 회당이 있었어요. 자, 여기도 회당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 안디옥에 가자마자 안식일날 첫 이제 맞이한 안식일날 갔던 곳이 어디냐? 유대인 회당이었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 회당에 갔으니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을까요? 이방인들이 있었을까요?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까? 자, 낮이라서 여러분 졸릴까봐 지금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자, 유대인 회당에는 유대인이 있을까요? 이방인이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약간 여기서 조금 의문이 드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사도라고 합니까? 여러분의 성경 상식상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사도라고 합니까? 여러분, 자꾸 저를 그렇게 쳐다만 보면은 답이 안 나와요. 자, 1번 이방인, 2번 유대인. 뭐죠? 이방인의 사도라고 해요. 자, 보통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을 좀 비교점으로 뒀을 때 주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인 성격이 강했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다라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그 먼 지역까지 가서 우리는 당연히 처음에 이방인부터 전도하려고 이방인들에게 갔을 것 같은데 오히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혀 다른 상황이 나와요. 어디로 갔다고요? 유대인의 회당으로 갔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갔으니 거기 이방인들이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맨 먼저 1차 전도 대상자를 누구로 삼은 거예요? 유대인으로 삼은 거예요. 유대인. 그럼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가 유대인부터 전도를 합니까? 좀 이상하죠. 그리고 왜 이렇게 상황이 되는지 궁금하죠.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은 20분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얘기를 쭉 듣다가 나중에 의문이 풀릴 때쯤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얘기는 쭉 따라가 보십시오.
유대인의 회당에 갔으니 주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의 좀 구조를 보자면 우리 지금 여기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크게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회중석이 있고 상석이 있어요. 상석은 랍비석이라고도 부르는데 랍비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서 있는 곳이 랍비석이고, 회중석은 그 랍비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앉아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얘기랑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저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랍비가 나와서 말을 하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풀어주는 그 사람이 위치하는 곳이 있고, 그걸 듣는 사람들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딱 가니까는 거기 회당에서 어떻게 알아보고 말씀을 갖다 줘요. 자, 1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장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자,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일 날 회당에 갔을 뿐인데 회당장이 딱 보고 나서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 하고 가가지고 말씀 좀 하시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설교 좀 하시겠습니까? 이 말 하는 거예요. 자, 일반인이 갔을 때 그러진 않았겠죠. 이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딱 첫눈에 봐도 랍비다 하고 알아본 거예요. 자, 바울과 바나바는요, 랍비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바나바는 정통파 유대인이었고 레위 지파 사람이었고, 바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당시에 최고의 유명한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고, 산헤드린 공의회원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는 굉장히 율법 수준이 높은 위치에 있는, 그리고 정규 교육 과정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랍비가 충분히 랍비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딱 보자마자 이 사람들 랍비구나 알아보고 나서 선생님들 오늘 여기 오셨는데 사람들한테 설교 좀 하시죠, 말씀 좀 하시죠. 오늘 식으로 말하면은 딱 어떤 목사님이 어느 외부 지역에 가는데 보니까 목사님이시네. 그래서 좀 오늘 주일날 설교 좀 해주세요 라고 권함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바울이 그때부터 딱 나가가지고 16절에 보니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고요. 그것이 바로 16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이 다 이 바울의 설교 내용이에요. 자, 근데 워낙에 길다 보니까 오늘 이걸 다 소화하기는 어렵고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16절부터 41절까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간 바울이 설교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늘 이렇게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할 준비가 돼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어디 가서 여러분 말씀 전해라, 복음 전해라 하면요, 그냥 준비 시작한 것처럼 갑자기 확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말하라고 이렇게 기회 줘도 말하기 힘들어요. 근데 바울은 이미 그 안에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 누가 갑자기 복음을 전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좀 전해달라고 하니까 즉시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17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은 서론입니다. 자, 서론이란 것은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요, 사실은 서론이에요. 서론, 본론, 결론이 있습니다. 근데 서론이 사실 제일 준비가 어려워요. 그리고 제일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론이 확실하지 않고 서론이 귀에 들리지 않으면 사실은 사람들은 아예 말씀을 안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이 의외로 설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바울이 지금 서론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역사,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서 사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사사 시대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사사로는 부족하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세웠고,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고, 두 번째 왕은 여러분이 잘 아는 누구죠? 다윗 왕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왜 복음 전하기 전에 왜 이 역사 얘기를 왜 해? 라고 하지만 이게 바로 서론의 묘미예요. 서론이 사람들에게 익숙하고 그 귀에 들릴 만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수 하기 시작하면 잘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에 관심이 많으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많을까요? 메시아, 그들을 구원할 분, 그 분에 대한 약속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이 알고 있기를 그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으로 오게 돼 있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순서대로 서론에서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 얘기했다가 사사 얘기했다가 왕들이 나오다가 그 중에 두 번째 왕인 다윗의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다윗의 자손의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 우리 역사 얘기인데? 하고 관심이 굉장히 많은 그 얘기를 자기들의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하니까 바울의 이야기에 이제 관심이 물기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꼴똘히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바울은 사실은 역사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으니까 그들의 역사를 비롯해서 다윗의 얘기를 했다가 다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본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얘기를 꺼내기 위해서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도요, 여러분이 잘 그 설교가 어느 날 유난히 잘 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여러분과 상관이 있고 여러분과 관련되고 혹은 이 얘기 내 얘기인데라고 딱 나하고 관심 있는 그 분야가 얘기가 나올 때 여러분 그 이야기에 그 설교에 여러분의 귀가 쏠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가끔씩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와 찾아오셔갖고 왜 내 얘기를 하셨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한 개인의 얘기를 거기서 왜 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만 해야 될 얘기면은 나중에 따로 불러서 상담을 해주지 못하나 여러 회중이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의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날 설교를 내 얘기로 들었다는 것은 성령님이 특별히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그날 얘기를 자기 얘기처럼 듣게 하신 거예요. 왜냐? 내 얘기니까 귀에 들리거든요. 남의 얘기처럼 들리면 내 귀에 안 들리죠.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얘기는 내 얘기인데 왜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 내 얘기를 하시지라고 하실 때는 오늘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라고 기뻐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이 딱 나 얘기인가 보다, 딱 나하고 상관 있는 얘기인가 보다, 왜 이 얘기가 나한테 들릴까? 지금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26절부터 41절까지는 본론인데 결국 그 얘기는 누구에 관한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또 그분을 믿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결국 그 본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론 얘기를 길게 한 것이죠. 자,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대지에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항상 복음의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된다.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 나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내가 만들려고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기회가 오게 되면 어떻게 전해야겠다는 내 나름의 준비와 노력들이 늘 있어야 된다.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어떤 좋은 상황이 와도요 그때 전하라고 해서 복음이 단박에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란다고 그게 갑자기 술술술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평상시에 늘 준비하고 내가 만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과 같은 나름의 준비와 계획과 생각들을 해놓고 있어야 그것이 정말 이렇게 결정적으로 딱 그 상황이 왔을 때도 능력 있게 전해지게 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언젠가 기회가 오려나 하고 있다가 그 진짜 좋은 기회를 줘도요 그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왜? 미리 아무 생각도 안 해놨거든요. 예수님을 어떻게 잘 전해줄까? 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 이런 마음의 준비나 각오도 돼 있지 않은 사람에게 전하라고 한들 잘 전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준비된 사람이었고 늘 복음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안식일날 회당에 갔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기 위해서였어요. 그는 랍비였기 때문에 내가 회당에 가면 사람들은 틀림없이 설교를 시킬 거야. 그러니까 그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회당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가만히 누워있으면 떡이 알아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준비하고 기회를 만들려고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 노력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상황들을 만들기 위해서 밥도 사주고 때로는 만남도 가지면서 끊임없이 노력과 준비를 할 때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상황들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그 복음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결과를 주님께 맡겨라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능력 있게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자, 여러분, 반응은 크게 두 가지죠. 좋은 반응, 긍정적인 반응, 또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이겠죠. 자,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을까요?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을까요? 결과는 둘 다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복음 전하면요, 항상 좋은 일만 있을까요? 혹은 항상 나쁘게만 될까요? 아니요, 둘 다 있어요. 복음 전했을 때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나쁘게 할 수도 있고, 항상 반응은 두 가지가 다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바울같이 훌륭한 전도자면은 좋은 반응만 나왔겠거니 생각하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했을 때도 역시 반응은 두 가지 다 나왔다는 거예요. 좋은 반응도 나쁜 반응도.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처음엔 좋은 반응부터 볼까요?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이번 안식일날 왔더니 새로운 분이 오셔갖고 이렇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네. 너무 좋으니까 다음 주 안식일에도 또 전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앵콜을 요청받은 거예요. 여러분, 노래하다가 앵콜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설교하는 사람들도요, 한 번 더 해주세요 라고 하면 너무너무 기쁘게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런 요청을 받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43절에 보니까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아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막 사람들이 몰려오기, 막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의 뒤를 따라오겠습니다 하면서. 그리고 44절에 보니까 더 위대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요. 그러니까 아주 그 비시디 안디옥 시 전체에 소문이 다 나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 회당으로 오게 되는지 막 전 도시의 사람들이 다 올 정도로 소문이 확 퍼졌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역시 바울 대단하네. 역시 복음의 능력이 엄청나네 싶겠지만 이렇게 좋은 반응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45절에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 꼭 나오게 돼 있죠. 너무 일이 잘 풀리면 이상한 겁니다. 분명히 시기하고 비방하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으로 보면 안티같이 구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그냥 비방하고 반박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러니까 그냥 비방하고 반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힘 있는 사람들 찾아가고 저 두 사람이 우리 도시를 막 혼란에 빠뜨리고 있으니까 빨리 추방시켜 주세요 막 권해가지고 아예 그냥 두 사람을 비시디 안독에서 추방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뭐래요? 부정적인 반응도 나게 돼 있어요. 자, 복음을 전했더니 좋은 반응도 물론 나왔어야 하지만 이렇게 부정적이고 안 좋은 반응도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좋은 반응이 나타나고 나쁜 반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어느 곳에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누가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너 잘했다, 너 열심히 했다라고 박수 쳐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또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내지는 왜 쟤는 쓸데없는 저런 짓을 하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느 사람의 말이 더 신경 쓰이냐는 거예요. 주로 부정적인 반응을 우리는 많이 신경 쓰게 되죠. 같은 숫자라도 그래요. 그런데 보통 숫자적으로 봐도 우리가 복음 전하면 그 복음 듣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숫자적으로 싫어요, 귀찮아요, 좀 그만 좀 해요라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훨씬 많죠. 절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숫자나 결과에 여러분 집착하고 거기만 바라보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상처받고 위축되고 하기 싫어서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스티브 쇼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자연적인 전도라는 책에 보면은 이 사람은 미국의 신시내티시에 사는 스쿨버스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마음을 먹고 어느 날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1000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1000명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몇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까요? 1000명 중에 37명이 하나님께로 와서 결신을 했답니다.
자, 1000명 중에 37명이면은 나머지 963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안 변한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프로테이지로 따져봤습니다. 3.7%가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96.3%는 부정적인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그 숫자만 바라봤으면 아마 크게 실망하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야, 어떻게 3%만 긍정적이고 97%가 부정적일 수가 있냐? 내가 이것을 왜 이 행동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이 행동 해봐야 뭐 남는 게 있나? 어렵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사람들한테 나쁜 소리만 듣고 안 해야지 포기했다면요, 아마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7년간 계속 그렇게 했더니 처음에는 37명이었던 그 결심된 사람들이 7년이 지나니까 2,000명이 되고 결국 주변에 그 신시내티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에 12개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결과에 집착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다 모든 결과를 맡기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다 보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과까지 자꾸 신경 쓰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도 복음 전했지만 바울의 복음에도 나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말해 못하겠습니까? 우리 바울 같은 능력이 없잖아요. 바울은 그냥 막 사람 보고 눈 멀라고 하니까 막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그 정도의 능력도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전하는 복음에도 안 듣겠다, 싫다, 저 사람 쫓아내라, 몰아내라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과연 그런 사람이 안 생겨날까요? 분명히 생겨납니다. 부정적인 반응도 틀림없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몇 명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나, 누구는 몇 명은 긍정적으로 반응하나, 우리가 그 결과 생각하고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 맨날 신경 쓰고 이래 갖고는요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과는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결과는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결과를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한 이 일에 대한 나쁜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까는 여러분이 신경 쓸 부분이 아니에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결국에는 처음에는 나쁘게 반응한 사람조차 나중에 좋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바울 같은 경우가 대표로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나쁘게 반응하고 스데반을 순교시키기까지 열렬하게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바꿔버리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 전한 복음, 여러분이 오늘 한 그 일에 대해서 누군가 나쁘게 반응했다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일을 오늘 하는 데 있어서 내 이것에 대한 반응이 좋게 나타날까 나쁘게 나타날까 신경 쓰지 마시고 결과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하는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이 걱정할 부분은 그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일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미리 겁먹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늘 은혜 가운데 머물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비밀이 있죠. 왜 바울은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을까? 이방인의 사도인데 왜 유대인들한테 먼저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 라고 했죠.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찾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갈라디아서는 뒷부분에, 지금 있는 것의 뒷부분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자, 사도행전은 역사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뒤에 사도행전 뒤에 있는 책들은 다 서신서, 편지글이기 때문에 그 글들이 있었던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봐야만 글의 전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곳인데 갈라디아 지방이 어느 지방이냐면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 이쪽이 갈라디아, 여기 있죠.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행정구역상 어느 한 도시가 포함된 큰 지역이에요. 마치 우리 구리시가 지금 어느 도에 있어요? 경기도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기도처럼 큰 행정구역이 갈라디아고 그곳에 있는 도시가 비시디아 안디옥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 포함되어 있는 이 갈라디아 지방에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인데, 자, 갈라디아서에 보낸 편지 지금 읽은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처음 너희에게 간 것은 내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서였다.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너희한테 갔다 이 얘기예요. 즉, 이 얘기는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바울이 왜 이곳에 가야 했느냐, 막 마가 요한이 여기서 좀 머물면 안 됩니까? 라는 식으로 요구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머물지 않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던 이유는 몸이 안 좋아서라고 해요. 몸이 안 좋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왜 힘든 데를 왜 가냐,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때 바울이 걸렸던 병은 추측하기를 말라리아성 피부병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피부가 막 따갑고 막 뜨겁고 막 이러면요, 어떤 기후에서 버티기가 힘드냐면은 고온 다습한 기후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버가는 잘 알다시피 해안 지역이에요. 고온 다습하죠.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은 어떻습니까? 산, 막 해발 몇천 미터 위에 있는 이런 도시다 보니까 서늘하고 건조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피부병이 걸렸을 때 오히려 견디기가 쉬운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었기 때문에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몇백, 200km가 되는, 그리고 산맥을 넘어야 되는 그 힘든 길을 그럼에도 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몸이 안 좋아서 거기까지 왔어요. 왔는데 오자마자 유대인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듣고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되는데 결국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냐면 안 받아들이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막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비방하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3장 46절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대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 전했으니까 처음 들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먼저 너희에게 전하려고 했으나 너희가 안 받아들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방인에게로 간다라고 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4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은 받아들이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을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작정된 이방인들이 다 믿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복음을 결국에는 다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오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처음에는 막 핍박자 같고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막 극렬히 반대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막 미워하고 막 이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도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이니까 결국 나중에 바꿔서 복음 전도자로 쓰시잖아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뿐이고 전할 뿐이지만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살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안 그래도 미운데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니까 더 미워서 아까 본 것처럼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추방해버려요. 막 권세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저 두 사람 빨리 이 도시에서 쫓아내버리십시오 하니까 그들의 힘을 빌어서 이 두 사람들을 추방해버려요. 자, 가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5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든요. 자,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는 이 행동은 어떤 행동이지? 여러분, 그 복음서에도 이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지역을 떠날 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라고 했어요. 그 무슨 행동일까요? 신발에 있는 발에 티끌을 왜 떨어버릴까요? 이렇게? 좀 더럽죠? 발에 있는 흙을 막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문화적인 의미가 있냐면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한 행동에 대해서 너희가 책임져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되려 쫓아내버렸어요. 자, 그랬을 때 바울과 바나바의 행동은 무엇이냐? 우린 분명히 너희한테 복음을 전했다. 하지만 너희는 안 받아들였다. 너희가 한 행동에 대해서 너희가 책임을 져라. 우리는 분명히 우리 할 일을 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고니언이라는 새로운 곳을 향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자, 이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 바로 그들은 그 행동을 하고 나서 쫓겨나고 추방돼서 나가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추방당해서 지금 가는 사람들인데 기분이 좋아야겠습니까? 나빠야겠습니까? 당연히 기분이 나빠야죠. 열심히 가서 복음 전하고 막 아픈 상태에서 몸도 병상이 아닌 상태에서 막 산을 건너와서 여기까지 어렵게 와서 복음 전했는데 들은 사람들이 막 화내고 쫓아내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있습니까? 기분 나빠야 하잖아요. 막 기분이 아주 막 안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니까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도시를 나오면서 이고니언이라는 새로운 곳을 향해 가면서 막 좋아서 가는 거예요. 발에 막 티끌을 떨어버리면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후련하고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아십니까? 자신들이 할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결과는 안 좋았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결과는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벌써 까먹으셨습니까? 결과는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들이 신발을 떨어버렸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대로 사명을 다 감당했어. 이제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너희는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야.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했어. 그리고 내 할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겨버렸기 때문에 세상에 이보다 기쁠 수 없는 모습으로 그곳을 나왔다는 거예요. 쫓겨나는 것인데도 추방당한 것인데도 열심히 복음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오히려 비방하고 루머를 퍼뜨리고 막 윗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를 강제로 이 도시에서 내쫓아버리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분 좋게 그곳을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자신이 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자신이 할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겠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할 일을 했습니다. 결과를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그곳을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요 기쁘게 일을 못하는 걸 저는 많이 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기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분들이 책임지지 않을 부분까지 다 책임지려 하다 보니까 이 얼굴에 기쁨이 사라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맡기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의 결과까지 책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결과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스데반 같은 경우는 스데반이 죽는 순간까지 바울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스데반이 봤을 때는 자기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안 바뀌었어. 난 막 돌로 치고 막 순교하고 돌에 맞아 죽고 이러면서 나는 실패했나 봐? 아니요. 스데반도 죽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천사 같은 얼굴 됐잖아요. 자기가 할 일을 한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요. 지금 당장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맡은 일을 했기 때문에 기쁘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핍박받는 것처럼 보여지고 당장의 반응은 부정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모습들이 내 기쁨을 뺏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현재 혹시 좀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을 뺏어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대부분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외부의 것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내 기쁨이 없어서 일을 해도 기쁨이 생겨나지 않아서 그냥 포기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기쁨 뺏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책임지지 않아야 될 것까지 내가 책임져서 그래요. 결과는 내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을 헷갈리지 마세요. 혼동하지 마세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일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일하세요.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내 방식대로 일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면서도 자신들이 할 일을 했고 분명히 거기서 전한 복음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든 그 복음을 듣고 변한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이제부터 행할 것임을 알기 때문에 기쁘게 성령 충만해서 그곳을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신천지라는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요즘 교회마다 청년들이 없다고 다 아우성인데 그곳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득실됐다고 해서 우리가 놀랬죠. 그런데 그런 이단 청년들이 어떻게 전도를 하는지 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가 그 신천지에 빠져 있는데 자기를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자기 집 앞에 기다리고 있으면서 12시간 넘도록 안 떠나고 계속 자기를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너 빨리 가라, 안 그러면 나 경찰 부르겠다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네가 경찰을 불러도 좋고 내가 감옥에 가도 상관없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나는 너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해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그 신천지가 믿고 있는 것은 가짜입니다. 근데 그 가짜를 전하고 싶은 열정도 이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예수님을, 진짜인 예수님을 전하는 열정이 그들의 반의 반도 못하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가졌던 그 열정을 우리가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진짜인 예수님이 있고 그 예수님을 전할 준비와 각오와 열정이 우리에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열정과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린 자꾸 낙심합니다. 일을 하다 포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과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내가 책임질 뿐이 아니야. 그것까지 하려다 보면 난 낙심하고 포기해요. 우린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합니다. Keep going 이란 말이 있죠. 계속 가라. 하던 대로 쭉 해라.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 안에 계속 머물러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바울처럼 나 같은 사람, 난 정말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괴롭히던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이 은혜 안에 내가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아무리 싫은 소리 듣고 자기가 전한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날 괴롭혀도요, 그것이 내 기쁨을 못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계속 있으심으로 keep going, 끝까지 가시는,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포기하지 않고 늘 걸어가시는 사명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해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비시디 안디옥에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일부는 긍정적으로 반응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바울을 핍박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쫓아내기까지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다 좋은 반응만 보이는 것은 아니란 걸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나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린 그 결과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것만 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한 일로 인해서 내가 그 일의 결과까지 책임지느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쁨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 즐거움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동력이 사라져버립니다. 포기해버리고 낙심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꾸준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꾸준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기쁨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 이 은혜를 유지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청년들 끝까지 그 길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기도 드리시겠습니다.